할렐루야. 타오라하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레벨 2가 되면서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몇 주간 좀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에 우리 찬양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을 아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마음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마음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주일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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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지난 7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멋진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 주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수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몇 주간 지속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게 하셨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다면 자각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나 스스로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개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가감없이 볼 수 있게 하셨고, 더불어 나라는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는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홀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알아서 모임으로서의 교회인 우리 타우랑과 한인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신앙과 믿음의 격차를 떠나서 먼저는 주님과 올바르게 세워진 관계 속에서 교회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헌신들을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현재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뉴질랜드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마다 또는 작게는 개개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과 행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있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단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슴 뜨겁게 울 수 있는 부모와 선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말로만이 아닌 진정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는 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선생과 선배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갈수록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닌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야 함을, 무엇보다 너를 통해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함을 가르치고 보이는 현 세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항체를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귀히 쓰임 받고 무엇보다 말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오랑하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연기되어졌습니다. 조속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도 이제 잘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나 아니면 목장 리더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교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만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또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 물질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7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레벨 2가 시작되어지면서 제가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장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장원에 딱 들어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머리를 자르고 계셨어요. 이준성 집사님께서 제 앞에서 머리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제 이준성 집사님 머리를 다 자르시고 제 차례가 되어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성 집사님이 가시지 않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갈 수 없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짬뽕을 함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금신 집사님과 라엘이가 또 중국집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대단히 반가웠어요. 라엘이가 머리를 자르고 이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고 싶으시면 한번 미장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중국집을 가보시면 거기에 우리 성도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돌입니다. 여기서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어질 텐데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두 벽을 지지하도록 모퉁이에 놓는 돌,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돌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집이 무너지는 그렇게 중요한 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너무 신비롭고 영적인 것으로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집, 물리적인 집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집,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집, 아니면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물리적인 돌이 아닌, 물질적인 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산돌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산돌이 되었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아져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택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산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앞에 그 산돌을 표현해주는 형용사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져 있나요?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산돌, 그것이 보배로운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그것이 산돌의 특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산돌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는 돌, 그것이 산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모퉁이 돌이 되어면서 우리의 신령한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집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산돌이 믿는 그 산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마치 건축자들이 이 돌 쓸모없어 그래서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 산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에 보면 그 돌을 버린 자들은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돌을 실어서 버렸는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부딪히게 되어지는 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산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기초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의 집, 신령한 집을 견고하게 지어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어떤 키위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직업을 물어봐요. 그때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I'm a pasto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파스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뜨아! 하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리감과 벽이 느껴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져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산돌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산돌의 특징이에요.
그 산돌을 기초로 세워진 신령한 집은 그러면 어떤 집일까요? 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 존귀한 신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갖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2장 11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의 핵심,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말씀이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자유를 주셨지만,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죄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 같은 자가 되어져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 때,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때 자유를 가진 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자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종들에게 의해서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을 자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장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대단한 영적 신분을 가졌지만 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산돌의 특징이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산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좋은 것만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런 것만 우리가 받고 싶죠.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값지고 중요하고 귀한 것을 얻지만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진 산돌이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또한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산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땅히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산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고난을 이기는 항체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로 집을 짓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돌로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것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내가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 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바로 그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내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 아마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난일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집이 무너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그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산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는 항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여러분이 지어가는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돌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르기 전에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모아둔 돈을 건축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시카고 대화의 화재로 인해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어졌고, 그는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결국은 아내는 겨우 살아남게 되어지지만 4명의 자녀가 익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담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는 구조되어져서 영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그 아이들이 익사당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갔을까요?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바다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 지점을 지나갈 때 그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밝아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그가 종이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이, 그 누가 이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평강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다 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담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험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뒀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산돌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산돌이시며 또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멋지게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함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멋지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